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8월 마지막 주예요. 시간 진짜 빠르죠? 네, 오늘도 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선언하심으로 유치부 8월 마지막 주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엉덩이 펄떡 일어나서 온몸으로 하나님 찬양해요. 찬양 준비.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복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복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하심과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네, 이제 엉덩이 털썩 마음 가다듬고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 드릴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눈, 기도 손, 기도 다리.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웠던 여름도 우리 함께 지켜주시고 8월 마지막 주도 어김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치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8월은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모세지요. 바로 한 달 내내 모세 이야기 들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배웠지요. 지난달에는 무엇을 배웠나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었거든요. 아침에는 너무 뜨겁고 저녁에는 또 추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간에도 어떻게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셨죠. 맞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독사들로부터 지켜주셨지요. 하나님 믿고 잘 가면 되었는데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표정이 안 좋죠? 왜요?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거든요. 물도 없고 먹을 거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지요.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죠? 거기서는 먹을 수는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요. 아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목말라요. 물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요. 밥을 주세요.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원망을 할 이유는 없지요. 아직 원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나오긴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지요? 일단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메추라기도 보내셔서 고기도 먹게 하셨죠. 그리고 이 하얀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은 이건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맞아요. 만나. 만나예요. 만나 주시면서 일단은 배불리 먹게 하셨지요. 근데 만나 주실 때 먹을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니고 뭐도 주셨어요? 이거. 만나를 거두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대로 거둔 자가 만나를 먹을 수 있었죠. 그게 뭐였지? 일단 매일 아침 매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당 몇 바구니? 한 바구니. 그런데 한 사람당 2바구니를 걷는 날이 있어요. 6번째 날이고 그 이유는 7번째 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선물이었죠. 일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만나를 먹음으로 편히 쉬고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로 정하신 날이죠. 이렇게 만나를 거두는 방법 다 알려주신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옛날처럼 이집트 왕 바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만나를 거두는 방법 3가지만 알면 이루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 더 주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그 말씀 같이 보도록 해요. 자, 아직도 이스라엘은 열심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벌써 만나를 먹으며 생활한 지 1달이 다 되어 갔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광야 생활 하면서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의 2가지가 다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뭐였지?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 이스라엘이 원래 70명 가족으로 이집트에 왔다가 400년 동안 몇 명이 됐어요? 200만 명이 됐죠? 그 상태로 이집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만나를 먹으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어요. 많은 자손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었죠? 맞아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도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언약 중에 뭐 하나 남았지? 한 글자. 맞아요. 복이 남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복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최고의 복이 뭐지? 최고의 복. 바로 이거예요. 자, 끝에 있는 단어부터 읽어볼까요? 율법. 율법이에요. 법? 그렇지, 법이야. 법. 그런데 율법. 누가 만드신 법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죠. 그런데 오늘은 그 율법의 또 다른 말을 배울 거예요. 세 글자짜리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읽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십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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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계명입니다. 법이 몇 개란 얘기예요? 10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 10가지가 10계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최고의 복이래요. 왜지? 궁금하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10계명 주셨는지부터 살펴봐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10계명 주시려고. 광야에 산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이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임하셨냐면 지금 뭐가 깔려 있어요? 시내산 주위에 구름이 막 깔려 있고 연기가 폴폴폴폴 나요. 그리고 번쩍번쩍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막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으로 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시내산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두려웠거든요. 좋은 두려움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시내산으로 부른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누구겠어요? 맞아요. 당연히 모세지요. 모세. 이 사람이 모세예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답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짜잔! 하나님이 불로 돌판에 차차차차차차차 10가지 법을 기록하셨어요. 직접 돌에 새기셨어요. 모세가 이걸 봤죠.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왔어요. 2 돌판이지요? 맞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이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게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되게 길죠?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준비합시다. 왼쪽부터 읽어볼게요. 제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신은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해 하는 거죠. 나 말고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면 안 되나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벌을 받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만 신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어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머릿속에 이게 아마 하나님일 거야 라고 만든 것도 다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2개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지 심판은 안 하셔. 그러니까 오늘도 내 맘대로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해. 하나님은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모두 다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래요. 나쁘게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데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너 미워하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아까 이야기했지요? 만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안식하는 거. 고된 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누리는 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지요. 믿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냐면 따라 해볼까? 주일로 바뀌었어요. 오늘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딴 데 안 가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자, 1부터 4 계명까지는 따라 해보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참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법이에요. 그러면 5부터는 뭘까?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친구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다고 옛날에 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듣고 순종해야겠지요. 그 다음 6번째,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하다니 너무 끔찍한 말이에요. 절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를 닮아 지어졌죠? 맞아요.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졌어요. 사람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해치는 것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절대 살인하지 않습니다.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다는 것은 우리 엄마가 사랑해야 할 남자는 누굴까요? 아빠예요. 맞죠? 그럼 우리 아빠가 사랑해야 할 여자는 누구죠? 엄마죠. 우리 엄마 아빠가 다른 엄마 아빠를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되죠. 남의 거 뺏으면 안 돼요.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싫다고 그 사람이 하지도 않는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 이웃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일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보고 들은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주변의 사람들이 쟤는 저거 가지고 있네? 쟤는 저것도 가지고 있어? 나는 이게 없는데 다 갖고 싶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건 뭐 하란 얘기지? 나누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전부 다 누구 사랑하는 걸까? 따라해 보세요. 사람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은 10계명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죠. 친구들, 이것이 잘 지켜지는 곳에 산다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매우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이 10가지 법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릴 거란다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대로 잘 지켜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와 함께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 사람도 사랑 안 해. 그럼 어떻게 살겠어?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으며 살겠죠?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무서운 세상이지요. 자, 그래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막 사랑하고 싶어지나요? 십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십계명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시 저는 사랑하긴 하는데요. 제가 혹시 못 지키면 어떡하죠?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예수님이 지키신 십계명도 같이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회개하자고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 뭐라고? 십계명, 10가지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유치부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는 힘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얻길 바라요. 알겠죠?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줍시다. 기도 자세로 변신, 눈 꼭, 기도선, 다리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십계명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광고가 짧군요. 오늘 마지막 공가 있어요. 8월의 마지막 공가는 4호입니다. 가지고 와서 주기도문 끝난 후 바로 공가 시작하세요. 자, 오늘 다 함께 전도사님과 주기도문 함으로 유치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9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한 주 잘 보내세요. 그리고 얼른 공과 시작하세요. 모두들 안녕. 4주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4주 유치부 카드공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규칙, 법 등은 왜 지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질서가 없으면 사람들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게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셨어요. 규칙은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돌판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 돌판에 주신 규칙을 십계명 또는 율법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십계명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 계명을 통해 세상과 구별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십계명뿐 아니라 성경 말씀도 주셨어요.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래요.